지난주에 설날 연휴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가족들과 또 친지분들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세배를 또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사를 받으시는 또 어르신들은 새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덕담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새해 인사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아이들입니다. 세배를 하면 돈이 생기니까 아주 기대를 하고 또 바로 제를 간단하게 하면은 바로 현금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새해 첫날부터 아이들은 복을 누리고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에 비해서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요, 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거나 또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많은 이제 까다로운 고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인사도 안 받고 또 마음이 제가 또 되게 상하기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다가도 밝아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갖고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한자죠? 예, 복입니다. 복복자. 우리 조상들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복자가 새겨진 강보에 아이를 쌌습니다. 그리고 복자가 새겨진 이불과 베개에 아이를 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복 받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릇, 축적, 가구 뭐 이런 데다가 이 복자를 새겼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뭐 써있죠? 네, 복자 써있습니다. 복을 얼마나 받고 싶으면은 모든 데다가 다 복자를 새겼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렇게 희망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니었던 걸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어주신 대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가난해지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네, 저희 본성상 좀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성상 우리 인간은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하여튼 무엇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5장 1절에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등장하는 이 무리는요, 주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이 아니었고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4장 25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를 엄청난 무리, 보통 무리가 아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어디로 오르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평야지대가 아니었고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시내산이나 헬몬산, 시온산처럼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름 없는 낮은 그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는 주님께서 산에 그냥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의자라는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그냥 풀밭에 앉으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겸손하고 위엄 있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자세하게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3절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를 보면 스피릿입니다. 즉 영혼, 마음, 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갖게 되는 호칭이나 어떤 역할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직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바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 어떤 건강의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령 다음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은 겁을 먹고 숙이거나 움츠리거나 구걸하는 수준의 가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단순한 결핍, 좀 괜찮은데 조금 모자라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걸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한 단어였습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 견딜 수 없는, 자신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의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보면은
복은 복되다, 행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행복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행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 기쁨,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복, 그 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입니다. 한번 현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복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그 복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은요, 믿는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복, 지극한 복을, 세상을 초월한 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복은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천국이 나옵니다. 이 복이 지극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장 3절을 정리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을 놀라운 복으로 복 주신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5장 3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역에서 이러한 가난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러 군데 찾아서 죄송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이고요. 한번 현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1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25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하늘에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사무할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l입니다. 실패하다, 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또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고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73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쇠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고 가난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육체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꼬여가고 일들이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그것도 극도로 상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같은 그런 곳을 지나는 심정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환경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자칫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그리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태도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요, 웨슬리의 찬송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노고 중에 나의 안식이, 고통 중에 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에 약이 되십니다. 전쟁 중에 나의 평강이 되십니다. 손실 중에 나의 유익이 되십니다. 독재자의 찌푸린 얼굴 밑에 나의 웃음이 되십니다. 수치 속에 나의 영광과 나의 멸관이 되십니다. 궁핍 속에 나의 충분한 공급이 되십니다. 약함 중에 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십니다.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가 되십니다. 사단의 공격과 여러 암흑 속에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과 의지가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나의 생명, 나의 천국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나의 생명,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 외에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으십니까? 이러한 주님을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4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극도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주 앞에 참으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둘째로 가난해져야 될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성도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먼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형제님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3절의 겸손한 마음은요, 낮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남이 높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 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성도들을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낮게라는 게 자기보다 못하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은사나 여러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차별되어하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기준과 외모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소외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살펴주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고요, 또 같이 삶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서로의 사정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참 가난한 심령으로 서로를 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가정 모임뿐만 아니라 전화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또한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이후에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아보는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실제적인 그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도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공동회의 가운데 예산하고 이제 교회 재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특별히 감사가 되었던 부분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사랑나는 헌금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살피는 분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전 돌아보는 일들이, 그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살펴주시는 그 일들이 저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는요, 세상과 영혼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향해서, 또 특별히 영혼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영혼들을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은요, 그 가난한 마음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까? 혹시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그들을 낮게 여기고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니까 라는 어떤 자존심만 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 가보시면 차들이 어떻죠? 외제차가 참 많죠.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외제차가 많이 있습니다. 왜 외제차를 그렇게 많이 살까요, 사람들이? 품질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과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명품 좋아하죠.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 명품백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기 좀 어색하시죠?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명품백이 있어서 좋은 거 오래 쓰면 좋죠. 근데 세상의 기준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안 하면 너 손해보는 거다.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영역,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가난한 영역, 그리고 세상과 잃어버린 자들을 대해서 가난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이 메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것이 흘러넘쳤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때요,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처음에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5장 3절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수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라도 교회를 향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남수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이 복자를 보여드렸죠. 그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볼십자는요, 하나님이 계시해줬다,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여러 의미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죠? 하나죠. 하나도 이게 이부자죠. 한 사람의 입. 그리고 여기 뭐죠? 가전자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복의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한 사람이 먹고 살 판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 전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좀 말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심령이 가난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한번 성도님들에게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가난한 자가 같아요. 찬송하는 문장 할까요? 마음의 예배 100장입니다. 제가 백장을 부르시기 전에요. 가사를 한번 볼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죽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죽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가사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자신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영 형제님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단장실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또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저희들을 위해서 가난을 지시고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때때로 저희 마음이 높아지고 저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가난하지 못한 심령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억담으로는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다만 주님께서 저희를 가난케 하시고 다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저희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채우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